2024년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예레미야서 37장 11절에서 21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러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을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오늘의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감금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군대들이 포위하고 있다가 이제 애굽에서 군대가 출정하여 유다를 향해 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떠나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 군대의 후퇴로 보이지만 잠깐 뒤로 물러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이제 잠깐의 평화가 있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얻으려고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으로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이리야라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체포하는 거죠. 체포하면서 이제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항복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는 것이지 그가 이제 소위 말하는 친 바벨론파이거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하셨을 때에 그 징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의 표현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지 바벨론에게 친 바벨론에 이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이제 이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잡아서 고관들에게 끌고 가고 고관들도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옥으로 삼았는데 보시면 이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감금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제 웅덩이에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웅덩이에 이제 가뒀고요. 여러 날이 지나서 시드기야 왕이 그것을 알고 예레미야를 이제 이끌어내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사실은 예레미야가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심증 아니면 또 마음의 부담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뚜껑 쓰인 웅덩이에 홀로 있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 너에게 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요. 예레미야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여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내가 무슨 죄를 범하여서 나를 감옥에 가둡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이죠. 왕의 선지자들 예레미야와 반대편에 서 있어서 시드기야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했던 그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들의 예언이 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음, 그 자신의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을 전하면서 또한 이 자신을 이제 보호해 줄 것에 대한 탄원을 합니다. 이 사실은 이 뚜껑이 쓰인 물 웅덩이인 거죠. 이제 웅덩이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작은 독방보다 더 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예레미야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거기서 내가 죽을까 두려워합니다라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렇게 탄원하는 예레미야가 이제 긍휼히 여겨졌는지 감옥들에 가두고 이제 매일 떡 한 개씩을 주고 그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이제 가두었다라고 오늘의 본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의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가던 중에 붙잡혀 웅덩이에 갇히지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여전히 선포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퇴각한 사이에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서 분깃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나섰다가 수문장 이리야에게 붙잡힙니다. 이리야는 적에게 투항하러 간다는 혐의를 예레미야에게 씌워서 고관들에게 넘겼고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때린 후에 서기관 요나단 집의 웅덩이에 가둡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멸망을 공언하던 선지자에 대한 백성의 경계심, 적대감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지를 보여줍니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 사역자가 각오해야 하는 핍박 또 위협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불러내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지를 은밀히 묻습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듣고 싶은 말씀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하는 시드기야를 봅니다. 호의적인 메시지를 기대했지만 예레미야는 수년 동안 전해온 말씀 그대로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당장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왕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보신적인 태도로 선지자 노릇을 하던 시드기야 왕의 선지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시드기야처럼 듣고 싶고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재앙은 듣기 좋은 말씀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죽음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고 목숨을 아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타협 없는 진리를 전하며 살아내는 용기를 위해 때로는 기도하고 또 그 용기를 구해야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겸손과 지혜와 또 정직한 은혜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혜 없는 용기는 만용이고 용기 없는 지혜는 시대를 바꾸지 못하는 나약한 도구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전해준 말씀이 순종하여 결단을 내릴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또 예레미야의 무죄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조금 더 안전한 시대 뜰에 머물게 하고 매일 떡을 가져다 주게 하면서도 예레미야의 억울한 누명은 정작 벗겨주지 않습니다. 왕이면서도 바벨론과 유다 관료들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소신껏 실천하지 못하는 가여운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글로서는 기도입니다. 이 시대를 읽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편성하거나 이 시대의 소리에 밀려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며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총명, 용기를 도와여 주시고 또 주님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을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오늘 하루 살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